안녕하십니까. 성바로스대 황인수 이냐시 수사입니다. 파스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새 계약,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를 거쳐서 히브리서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계약의 보증인,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그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의 살과 피를 입으시고,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바치셨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내용이 어떤 굉장히 깊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인간의 상태다, 나의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죽음의 내용,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어떤 그런 죽음의 공포를 겪어온 사람들이죠.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상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나러 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와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의 내용을 보는 것이 이제 어렵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나를 직면하기가, 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회개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죠. 돌아서는 것, 자기를 보는 것. 우리가 보통은 밖을 보잖아요, 항상.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얘만 어떻게 하면 나는 잘할 텐데, 뭐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어떤 이런 상태, 죽음의 상태, 그런 공포, 그래서 종살이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돌이켜서 자기를 보는 거, 이것이 이제 회개인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메타노이아 반대는 파라노이아라고 하거든요. 파라노이아, 이 망상, 뭐 제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해, 뭐 이렇게, 뭐 전부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만은, 그럴 때 이걸 이제 바꾸는 거, 메타노이아. 이것이 이제 회심의 상태다. 그게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떤 이제 영적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무서우니까 그것을 택해버려요, 그냥.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두렵죠. 일상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차라리 그것이 오는 게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니까, 차라리 그게 오면 지금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그게 닥치면 이제 그거에 막 그 순간에는 정신없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막 그것에 대처하느라고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잖아요. 적어도 불안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맹세 없이 재관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들은 맹세 없이 재관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주님은 맹세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재관이다 하신 하느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재관이 되셨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는 바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죽는 바람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관이 되었지만 그분은 영원히 남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구한 재관직을 지니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빌어주고자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제정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이시다. 이제 8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제관, 제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거룩하고 무죄하며 순결하고 죄인들과 구별되며 하늘보다 높게 되셨으니 우리의 대제관이 되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제관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이것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관으로 세우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제관으로 세웁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제관의 이야기, 더 좋은 계약의 보증인,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아마 둘째 시간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밤의 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타르굼 이제 랍비 전통에서 나오는 이제 타르굼에 보면 그 파스카의 어떤 의미들을 포괄하는 네 가지 파스카 의미를 포괄하는 그런 그 네 밤의 시라는 그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창조 때 하느님의 창조의 때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삭의 봉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합니다. 이삭은 하느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징표로 주신 존재잖아요. 이삭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흔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웃었다고 돼 있죠. 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웃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웃었다고 돼 있으니까 네 웃었잖아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관이고 이삭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관이면서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함께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관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곧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당신 자신의 피로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이건 이제 과거의 어떤 이제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죠.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이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시니 첫 번째 계약 아래 저지른 범죄를 속량하고자 죽으심으로써 부름받은 이들이 영원한 상속을 약속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관과 제물이 한 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관과 제물이 한 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서 당신이 바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우리 신자들, 우리 각자들, 각자가 재관이고 각자가 재물인,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 존재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 프락티코스라고, 이제 이 아레오파고스 시리즈의 첫 번째가 이제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저기 안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할 때 수도승들이 보통은 이제 아케디아라고 하는, 우울이라고 하는, 혹은 무기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죄의 어떤 상태에 있는 수도승들에게 내려주는 처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칠죄종을 체계화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가 한 이야기인데, 이 상태는, 이 죄의 상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승들이 자기 수도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 혼자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수도승들이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해를 쳐다보면서 그 시간이 안 됐나, 뭐 이렇게 또 누가 지나가지 않나 내다보고, 뭐 생각해 보니까 누가 아프다는데 거길 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형제적 방문을 해야지, 뭐 온갖 생각들, 좋은 생각, 뭐 나쁜 생각, 이런 게 다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을 이제 아케디아라고 부르는데, 이 마귀를 아케디아의 마귀라고 하는데, 이 아케디아를 이제 요즘 현대로 이제 옮겨온다면 가장 가까운 것이 우울이나 무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자. 위로하는 나와 위로받는 나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일까? 아까 이제 대재관, 재관과 재물이 한 존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당시 재관으로서 재물을 바치시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을, 가령 여러분들도 우울할 때가 있죠. 무기력할 때도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완전히 막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할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자. 그래서 도무지 뭔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나와 위로받는 나로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실은 한 존재 안에 들어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실은 그 존재가 이미 내 안에 있다. 우리들도 아까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육화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 자신을 그 하느님께 맡겨드린다.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나를 위로하시도록,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일어나게, 이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어나게 만드시도록,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미 그게 있다는 거죠. 다만 그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죠. 이미 내 안에 다 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와서 사신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를 쭉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은 10장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재관과 재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런 제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레위인들이 바치는 그런 그 제사인데, 이런 제사에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합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해서,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들의 피가 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을 여기서 이제 인용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당신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번제와 속죄 제사를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저에 대해 성서에 씌어 있는 대로 당신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당신 몸을 바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지 않았고 그 대신 저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당신 앞에 지금 나와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저 자신을 바쳐드립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 그래서 사실 이 성체성사, 우리가 이제 파스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파스카의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바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신비로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바치셨다는 것이, 몸의 성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몸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의 몸으로 하느님께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체성사,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배울 때, 교리를 배울 때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이제 뭐 그 성사를 배울 때도 그렇고,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을 청혼할 때다,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오면, 하느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성령으로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느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받아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하느님과 더 일치를 이루게 된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신 그분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순간은 성령 청원의 순간이다. 에피클레시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봉헌의 순간이다.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미사 때는 뭐 이제 옛날에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농사 지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뭐 그러진 않으니까 다 뭐 1,000원짜리를 낸다든지, 뭐 천주교는 1,000원을 내서 천주교라면서요? 뭔가 이렇게 보험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신 하는 거지만, 원체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우리 몸을 써가지고 일해가지고 결실을 얻은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노동의 열매, 우리가 뭔가를 한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1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때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여한다고요. 내가 내 몸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나의 몸이 참여한다. 파르테시파시오라고 해요. 그것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성사,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라볼 적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내가 걸어온 모든 여정을 다 담고 있거든요. 내 몸은 내가 살아온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가 아니고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뭔가 아주 이제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잠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제 일생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주마등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 순간에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일생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모든 시간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안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 같은 것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몸을 바친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서 그분에게 참여한다는 거, 그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 그래서 과거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 같은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파스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제 상담을 하거나 요즘 뭐 이제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서 뭐 이렇게 뭐 정신 상담을 하거나 모든 것들을 막 하잖아요. 저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과거에 어느 때 있었고, 그래 지금 내가 현재 여기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이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몸의 일이기 때문에, 이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건너간다는 뜻이고, 죽음에서 부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파스카의 어떤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종살이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죽음의 종살이, 파라오의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에 머물러서 이렇게 평생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갈 때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건너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앙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고 뭐 사순 지내고 뭐 파스카가 돼서 부활 성야를 지내고 막 이렇게 독서를 막 여러 개를 하면서 막 기뻐하고 뭐 부활 찬송을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생명으로 되살아났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그 여정을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파스카를 지내고 해마다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겠는가, 그것이. 보통은 이제 그 불교식 용어로 구두선에 지치게, 그냥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파스카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당신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번제와 속죄 제사를 기꺼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저에게 대해 성서에 씌어 있는 대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편 40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파스카의 모든 여정이 사실은 내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몸으로서 하느님의 여정, 그리스도의 여정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제관과 제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제관이셨다라고 할 때, 자, 우리 각자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시편, 시 작품이나 영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스페인 신부님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들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시편을,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을 읽으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신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되게 이제 아쉬워요. 근데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이게 이제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우리 그 이제 가톨릭 안에 전에 계셨던 신부님이신데 아주 뛰어난 시인이셨잖아요, 이분이. 그 신부님이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운 진주 하나를 간직하였더니 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 진주를 나에게 던져다오. 그대로 하였더니 자신의 비참을 맛보았네. 그분 마음속 심연의 깊이를 알지 못했었기에 그것은 마치 암흑 속으로 전부를 던진 것만 같았네. 여명보다도 더욱 다정한 오 밤이여. 멋있죠? 그럴듯하죠?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제 어두운 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영적인 여정에서는 어두운 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이 시편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운 진주 하나를 간직하였더니, 고운 진주는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우리 이제 나한테 아주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귀한 진주가 하나가 있었는데, 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것을 나에게 던져주라. 이렇게 던져다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보물, 그 진주를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다가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자신의 비참을 맛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귀한 진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아까 죽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앞선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가 현재 나를 만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현재 나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한테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진주예요. 왜? 지금의 내가 그것 때문에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난 왜 이렇게 생겼냐, 난 왜 이렇게 뚱뚱하냐, 왜 이렇게 짜리몽땅할까, 그쵸? 왜 새까말까, 온갖, 왜 난 쌍꺼풀이 아닐까, 별로인 게 다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자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뭔가, 개나 물어가라지,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한테는 내가 가장 귀해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잖아요. 이거 딱 하나. 현재 내가 가장 귀합니다. 이런 현재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가진 가장 큰 고통 때문인데, 내가 가진 가장 큰 상처이고 아픔 때문인데,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가장 귀한 진주다. 제가 이제 섬 사람인데, 저희 바닷가 섬에서
진주 양식을 하거든요. 진주 양식. 그래서 이제 조개가 어렸을 때 조개 등을 딴대요. 이렇게 조개 등을 따가지고 속에다가 이제 뭔가 이물질을 하나 집어넣고 조개 등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개는 자기 안에 뭔가 지금 낯선 게 쳐들어왔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 안에서 어떤 그 물질 같은 걸 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킨대요. 자기가 그것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조개 안에서 그게 계속 나와서 그걸 계속 감싸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개를 열어보면 그 안에 그것이 뭐가 돼 있겠어요? 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오. 너의 가장 큰 고통, 너의 가장 큰 상처, 너의 가장 큰 아픔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그걸 들여버렸더니 내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걸 들였더니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졌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졌으니까.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지금 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내가. 깊은 비참을 맛보았다. 왜? 그분 마음속의 심연의 깊이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분한테 이것을 주더라도 준 이후에 뭐 그런 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분 마음속에 그걸 들여버렸더니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한 어떤 공허라고 할까? 그래서 마치 암흑 속으로 내 전부를 던져버린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령화는 암흑 속으로 전부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죠. 암흑 속에 내 전부를 던져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려요. 지금 그런 암흑 속에 있는 존재인데 여명보다도 더욱 다정한 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껌껌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놓인, 어디로 가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누워야 될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껌껌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빛이 지금 간절하겠어요. 껌껌한 밤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빛이 정말 한 줄기 빛이라도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그 밤 속에서 그 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깜깜한 밤에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새로운 새벽빛이 비춰오는 것이 여명 아니겠어요? 그 여명보다도 더욱 다정한 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 그러나 나의 죽음인데 이 나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사실은 이 껌껌한 것 속에 쌓여 있는데 그 하느님의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정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아까 이삭을 봉헌하는 아브라함,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 내가 재관이면서 내 자신이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스카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가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명보다도 더욱 다정한 밤이여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평생을 그 종살이에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온 그 종살이 때문에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것대로만 내가 살아왔는데 이것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거, 하나님의 기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새로운 생명 속에 있는 어떤 나 자신, 이걸 이제 어떤 부활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를 지금 여기서 만난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예, 당신께서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죄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존재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금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뭡니까?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생활성가 가수. 미국의 생활성가라고 하나요? 생활성가. CCM. CCM. 탈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Holy Darkness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룩한 어둠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 이런 노래를 제가 참 잘하지만 여기서 부르면 저작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으시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y Darkness, 거룩한 어둠, Blessed Night, 축복된 밤.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대답. God's answer hidden from our sigh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답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다. 침묵의 하느님, 우리는 이 거룩한 밤을 기꺼이 껴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제 어떤 재관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나의 그 어둠, 그리고 나의 어둠을 담고 있는 나의 존재를 이제 만나면서 그 파스카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는 초창기에는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겪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스카는 고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파스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파스케인, 파스코 이러면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으신 것이 파스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은 되게 이제 요한계 문헌하고 좀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파스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왜? 우리 인간 자체가 고통받는 땅이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 땅에 오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신 것이다 라고 이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파스카는 고통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를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리게네스 같은 이제 교부들이 보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헥사플라라고 해서 육중력 성경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보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고 파스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거다.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데 히브리 말 베샤흐에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통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처럼 고통 이런 뜻이 아니고 건너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건너간다는 뜻이구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건너간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고통, 파스카, 고통으로서의 파스카, 그 다음에 건너가는 것의 파스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종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언어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건너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순환에 이렇게 깊이 젖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로 종합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어떻게 종합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천재예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인데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대의 모든 보물이 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다 흘러가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이제 중세의 어떤 시작이 다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비가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주교였고 사목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행정가이기도 하고 수도자이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종합을 하냐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 건너가신 것이다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게 뭐야? 뭐 그걸 천재적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했지만 처음으로 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관점과 건너간다고 하는 관점을 두 개를 종합을 해가지고 파스카라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건너가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고통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고통들,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들과 가난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께 건너간다. 파스카의 여정을 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파스카를 그냥 예수님의 파스카가 있으니까 그냥 멀리 살펴보면서 뭐 그러시네. 힘드시겠구먼.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느님께로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왜? 내 자신도 뭔가 어떤 이런 두려움, 죽음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사로잡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내 자신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유로 참된 해방으로 참된 생명으로 부활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종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건너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들, 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히 성체성사에 관한 이제 우리가 아까 성체성사가 이제 중요한 파스카의 하나의 관점이다. 두 개의 큰 기둥으로 파스카가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는 다락방, 성체성사, 하나는 십자가상의 죽음,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대 위에 놓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제대 위에 놓인 예수님의 몸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제대 위에 있는
당신 자신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이 제대 위에 지금 당신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제대 위에 있는 당신 자신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약 새로운 계약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우리가 몸의 파스카다. 우리 몸에 직접 육을 입으시고 오셔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새로운 계약.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 어떻게 이 파스카를 살 것인가. 우리 자신도 또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께 하느님께 건너가는 이 여정을 걷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이다. 파스카의 길이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